아멘 한번 더 합시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아멘인데 그거 아멘이 가뭄 들면 은혜가 가뭄 들어요. 아멘이 풍년 드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부흥회를 계획하면서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신앙 간증 중에 부흥회, 수련회가 꼭 들어가죠. 제게도 그렇고요. 유인종 목사님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평생 신앙을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수련회에서 어느 부흥회에서 처음 예수님 만나는 감격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들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기회입니다. 2010년에 부흥했더군요. 7년 만에 하는 부흥회입니다. 부흥 뭘까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그 부흥이죠. 더 엄밀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그건 부흥이 아니고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은요, 개인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인본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볼 땐 그 말 맞습니다. 근데 부흥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부흥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령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엘서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부흥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둘째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교회 수련회 과정을 거치면서 단 한 명의 새싹교회 식구들에게라도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나면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부흥해야 한다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으면 좋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하나님의 영을 부음 받으면 그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부흥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심령의 진정한 부흥은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의 성경적 뜻을 해석해 보면 원 상태로의 회복,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 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부흥의 유래를 추적한다면 두 말이 필요 없이 초대교회가 원형이지요. 부흥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먼저 영적인 각성인데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죽어야 부흥이 돼요. 가사 상태, 속은 죽었는데 겉으로 죽지 않은 상태는 부흥을 경험할 조건 못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으로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발견이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뭐냐면 회개라고 써있죠. 회개의 마음은 어린아이의 심성이나 어린아이의 신체 구조처럼 가소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외부적인 자극에 의하여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유대 사회의 예수님 당시 종교적 주류를 이루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막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시체를 동물이나 기타 어떤 것들에 의하여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무덤에 회반죽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걸 말해요. 일정한 수준의 자극을 방어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가소성이 없으니까 깨져버리고 말아요. 강팍한 심령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 심령의 강팍함을 부드럽게 바꾸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늘끝 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그거 회개고 그거 부흥이에요.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해서 자기를 깨뜨리면 이건 파괴, 파멸, 강팍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자기를 변화시키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번 2017년 부흥회에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부흥의 영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 성령 충만이라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성령 받은 결과입니다. 열심히 함께 기도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생겼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냈습니다. 이를테면은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은 정복당합니다. 악한 원수들의 도전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장되면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은 개인의 심령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흥회 그러지 않고 심령 부흥회라고 합니다. 심령 부흥의 결과가 교회 부흥되는 것입니다. 8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장년 성도 모두에게, 새싹교회 목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꼭 부흥회에 참석시키세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주말에 잡았으니까요. 우리가 예배당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 짓는 부흥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른 부흥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부흥시키는 것 같아서 바르지 않다고 생각도 해요.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해로 정했는데, 김진산 박사가 올 봄에 우리 교회 와서 10주 동안 목사님들하고 성경 강좌했는데요. 처음에 교회 마당에 딱 들어서더니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 그 표를 딱 보고, 형님 어쩌면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형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그랬어요. 그래요. 참 잘 됐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은혜롭게 성결교회 목사처럼 가르치시는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올 한 해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으로 성경을 일독한 교회에 최고의 성경 선생님을 심령 부흥을 위하여서, 성경 사경을 위하여서 강사로 모셨어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참석하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 성경 안에서 결코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회를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내가 좋아서 좋은 거는 위험하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부흥회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 찾아가 보면 고넬료 가정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흥회를 앞에 놓고 고넬료 가정교회의 부흥회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대의 장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군사훈련이 아니고요, 수학, 수리학, 논리학, 변증학, 수사학. 왜냐하면 이것이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근간이니까요. 그리고 철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군사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의 장교 그러면 거의 완전한 인격체, 그 당시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해요. 우리나라 이 군 장교들을 뽑을 때 인성검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젊은 군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인격적 완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휘관 안에 왜곡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망가지니까 그 지휘하는 사람, 지도자, 목사, 군인, 장교 이런 사람들은 선발할 때 꼭 그 인성검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로마 사람들은 장교를 세울 때 그런 여러 가지 면모를 봐서 흠이 없고 왜곡이 없는 인격체를 만들어서 장교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급 장교 벗어나서 백부장까지 진급을 한 훌륭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를 같이 합시다. 부흥시키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것은 흥분일 뿐이에요. 감동일 뿐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흥회에 베드로를 강사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한편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요.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베드로라는 사람은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쓰레기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으로 일종의 증오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불결한 짐승,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불결한 짐승을 구별했어요. 불결한 짐승을 먹는 것은 저주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불결한 짐승이 담긴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아니, 제가 저 불결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명하노니 잡아먹으라. 3번이나 그런 음성을 듣고는 그 보자기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불결하다, 부정하다 그 말을 연장하면은 터부시 된다, 구별되지 못했다, 이방인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일 때문에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 집에서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우리 저기 백부장 고넬료께서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시라 합니다. 아니 거길 내가 어떻게 가? 이방인의 집에는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거기를 가라는 뜻인 모양이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 가보니까요, 그들은 정확하게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거기 도착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긴 말 복잡한 말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해서만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라는 젊은이를 잡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우리의 구주였습니다. 그러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이방인들까지 놀랐습니다.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언하고 찬송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과 그 이루고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함께 심령의 부흥을 이루었고요, 이방 전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는 저기서 파견 임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초석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부흥회는요, 우리가 모범을 삼을 만한, 우리가 성경적 기준으로 세울 만한 중요한 성공적인 부흥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의 성공 요인을 살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그 부흥을 우리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에 대한 기대, 심령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에 대한 기대를 오늘 잘 준비하셔서 이 부흥이 우리의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고넬료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부흥이 상강의 모든 가족들의 심령에 이루어질지어다. 부흥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맨 먼저 그 부흥회는요, 모임으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다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던. 여러분, 모든 부흥은 모이는 데서 시작됐잖아요. 대표적으로 오순절날 부흥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루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흥의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했던 미스바 부흥도, 에스라가 주도한 수문 앞 광장의 부흥도 그들이 모인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집회 때에는요, 3,000명이 한 자리에서 회개했으니까 적어도 3,000명 이상이 모인 부흥회였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은혜가 임하시는 출발점이죠. 장작불 특징을 잘 아시죠?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떠면서 장작 하나 꺼내다가 옆에다 놓으면 타요? 꺼져버려요. 그 시원찮은 거 다른 장작불하고 덧대 놓으면 막 불이 활하게 막 일어납니다. 장작불 원리처럼 여러분, 성도들의 부흥의 심령이 하나에 둘에 셋에 다섯에 열에 스물에 백에 이백에 300이 풋해질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에 빠짐없이 모이는 집회, 나 하나 빠지면 내가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죠. 장작불에서 하나씩 빼내는 일이니까. 죽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 있었어요. 왜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늘어나는 분량이 5,000명 목밖에 안 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왜요? 5,000명 모였으니까. 10,000명 모였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0,000명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여있는 사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모이면 은혜 받고, 모이면 부흥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평신도 때까지 부흥회만 하면은 하여튼 빠짐없이 참석했대요. 하도 극성스럽게 참석하니까 어떤 분이 물었더래요.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 자리를 비우면 누가 와서?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내 자리를 비우면 누가 와서? 1. 익산 경찰서장이 와서, 2. 익산 시장이 와서, 3. 익산시 국회의원이 와서, 4. 마귀가 와서 그 자리를 채운다. 누가 와서? 스폴전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부흥의 내 자리 빠지면 마귀가 와서 내 은혜 빼앗아 갑니다. 교회의 은혜를 도둑질해 갑니다. 교회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일평생
빠지는 법 없이 부흥회를 참석해서 세계적인 신앙 지도자, 설교자 되셨습니다. 빠짐없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온 교우들이 부흥을 이루는 기회를 꼭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흥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들을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나는 좀 주눅이 들어요. 목사님, 거시가고 보시겠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그렇게 풍신을 조바르시면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번 부흥회 때는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부흥회 참석 못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내가 이번에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문에 네가 나한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네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사회적 성공적 사업상 성공을 준다고 해도 내가 너를 좀 멀리 해야 되겠노라. 세상아, 나를 요구하지 말아라. 세상아, 나는 부흥회 때문에 바빠서 너에게 충성할 수가 없노라. 이런 선언의 결단을 가지고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부흥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흥회할 때 가서 뭐 돈 벌고 뭐하고 바쁜 거 그거 좀 손해보세요. 그게 진정으로 유익한 인생을 만드는 길이죠. 우리는 바빠서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을 너무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거 전부 다 비겁한 거고요. 그거 전부 다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너무나 잘 앞세우고 살아왔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부흥을 위한 헌신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만으로 부흥된다면은 저 광주에 있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아마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는 뭐 아주 만원 사례더라고요. 88 올림픽 때 2002년 월드컵 때 사람들 징글징글 모입디다. 모이는 것만이 부흥의 조건이라면 아마 거기 부흥이 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모여서 감정적 격앙은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주제로 모이든지. 근데 심령의 부흥은요,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33절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부흥을 주신대요.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배고픈 어린애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음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7년 만에 겪는 행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상한 결단을 가지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를 받는 귀중한 축복의 전환점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 부흥을 사모하시는 게 부흥의 초석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교회 부흥의 또 다른 요인 하나, 겸손이래요. 아까 쭉 설명했는데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면은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절반을 들었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피지배민 베드로, 촌부, 식민지 백성,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를 높이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옛날엔 병이었는데 지금은 비닐로 부대다가 넣어가지고 하나씩 다뤄주죠. 주사바늘을 꽂아가지고 하나씩 다 다뤄줘요. 병원에 입원하면. 그 부흥에는 어떤 분이 영적으로 입원하는 거다. 아무리 바빠도 입원은 하지 않냐.
그 꽃 같은 비유예요. 근데 이것을 내 심장보다 높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병 속에 비닐루 봉지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내 몸으로 들어와요. 근데 조금 덜 똑똑한 헛똑똑이들은 이거를 내 심장보다 낮춰놔요. 판단,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약삭빠른 생각으로 에이 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이 쓰네, 다네, 깊네, 짭네, 뭐 짜네, 싱겁네 그렇게 자기 심장보다 내려놔요. 자기 생각, 마음보다 내려놔요. 그러면 뭐 돼요? 피가 나와요. 영양분이 내 속으로 흘러드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피가 흘러나와요. 오히려 손해본단 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를 높이는 거예요. 25절 시작.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니. 아니 세상에 절하고 맞이하고 있군요. 로마 군대의 지역 사령관이 보잘것없는 촌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합니다.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서에는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 교만은 회칠한 무덤 같다잖아요. 깨져버려요. 회개되지 않고 깨져요. 부흥회 열고 말씀 들을 때 아유 뭐 다 들은 소리지 뭐 그 본문에 그 말씀이지 뭐 이러면은 깨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면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오늘날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비교해요. 좀 글씨가 작아요. 한 화면에 다 넣으려니까. 길지만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실존을 알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실상을 알면 우리가 다 벌거벗었대요. 초라하고 부끄럽다 소리죠. 근데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란 뭐냐면 그런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자각할 때 그거를 감싸주는 거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겼으면 막 드러내가지고 창피를 주고 그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나의 정당함을 높이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 우리 방법일 뿐이고 부흥은 드러내서 부끄러운 벌거벗은 자를 감싸주는 거래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주는 거래요. 이번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들이 뜨뜻 미지근한 그런 부끄러운 신앙의 내면들이 치유될 뿐 아니라 가리워져서 은혜로운 신앙생활로 전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심령의 가난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의 말씀, 부흥의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교회는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모셨어요.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부흥 이루어졌어요. 내 심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은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걸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내게서 생명의 본질인 피가 빠져나가요. 이 원리를 잘 학습하셔서 은혜로운 부흥에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흥은요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건 두말이 필요 없죠.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은 정기적인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미리 마음으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먼저 은혜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봉숭아 씨가요, 잘 익으면 바늘 끝만 대도 톡 터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잘 무장되고 준비되고 기대가 충족되면 작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 속에 부흥이 폭발할 것이에요. 익지 않은 상태는 아무래도 어렵죠. 배칠한 무덤처럼 터지는 게 아니라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한 주간 새벽에 저녁에 나와서 심령의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바늘 끝이와 닿을 때 심령의 부흥이 폭발하는 상강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끼리 모인다면 다만 즐거우면 그만이겠죠. 주님이 오셔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부흥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흥시키러 오실 때 첫째로는 치유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오늘날의 교회나 부흥의 첫 번째 현상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요, 다 도망자, 배신자, 낙심자, 실패자였던 거 아시죠? 오늘 우리 만나러 오신 주님도 우리 속에서 먼저 이런 거 발견하실걸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실패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어루만져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사흘 만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동행이 갈갈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현실은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만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점이에요. 그 예수님을 치료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이 부흥이 옳습니다. 연애할 때는요, 상대방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죠. 부흥은요,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상태입니다. 촛불 하나 방 안에 켜놓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은 이치죠.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충만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나머지는 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온통 우리 내면을 밝히시고 그분이 온통 우리 내면에 충만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심령의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은 텅 빈 인생 속에 충만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만족으로 충만합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속에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저는 공부할 때에 이렇게 이제 7통을 지고 4층 그 공사장 현장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거 짊어지고 막 낑낑 올라가서 부려놓으면 그거 다 갖다 이제 모래, 자갈, 시멘트 올려서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놓고는 그렇게 4명이 한 조인데 손바닥만한 삽을 들어요. 그리고는 준비하면은 양쪽에 하나씩 붙어가지고 시작 그러면 이걸 막 비벼내는 거예요. 거기다 물 붓고 막 비벼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이쪽을 한번 넘어가면 다 안 섞어지면 또 돌아서서 이쪽에 있는 두 사람이 또 막 그 아나방이라고 하는 철판을 깔아놓고 막 뒤섞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걸 공구리 친다고 이제 건축 현장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거는 일당이 좀 비싸요.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비빈 거를 이렇게 거푸집 만들어 놓은 데다가 막 밀어 넣으면 그게 이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없디다. 막 기계가 차가 막 이따만한 레미콘 차에다가 시멘트를 한차 실어오면
그거를 뭐 질통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요. 펌프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두룩 쏟아놓으면 이놈이 막 아무리 높아도 쭉 빨아 올려가지고 그 거푸집 속에다가 막 채웁디다. 그거 시멘트 콘크리트 비벼가지고 밀어넣을 적에는 이만한 쇠막대기 가지고 막 푹 쥐어가지고 막 빈틈없이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럴 필요도 없거든만 막 쏴 붙이면은 꽉꽉꽉 채워져도 빈틈없이 콘크리트 골조가 완성돼요.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의 힘으로 건축물을 꽉 채우더라고. 성령의 충만, 예수 충만, 내가 만들어내는 자작 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거푸집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막 쏟아부으시는 예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생명력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인생의 생명 있는 동안의 삶의 목표인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성령과 더불어 오시죠.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를 성령이 충만으로 채우셨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각종의 은사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각종의 열매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성령을 받아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초라한 인생이 성령을 받아서 열매가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로 충만한 것, 삶으로 충만한 것,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 열매로 충만한 것, 예수 오신 결과 부흥의 결과 옳습니다. 2017년에 부흥의 엽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상강의 한 가족 10명의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침내 부흥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고 빈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임재하도록 부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결과로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